각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편해하는 편하게 여기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다 진단해가지고 오는 환자예요. 내가 감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 약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시죠.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전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진단해보면 굳이 토를 안다는 거래요, 의사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단을 해주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오면 그냥 빨리 약 주고 보내버린대요. 어차피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그 자가 진단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는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많이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속이의 경읽기처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적인 권면을 했을 때 그걸 받으시는 분들과 그러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확연히 목회자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사실 말을 좀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언이나 또 직언도, 심지어는 예언까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 확신 아닌 거짓 신학이 만들어낸 거짓 확신 속에 그들은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죠. 그들은 뜬구름 잡고 있었어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 제가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가장 황금기. 가장 번영하고 부요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귀와 영화를 근데 그 당시가 하필이면 공교롭게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 아수르며 애굽이며 암몬이며 에돔이며 저 위에 블레셋 이런 애들까지 다 너무 주변 정세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 반사 이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막 확장해 간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한 영토가 옛날 그 통일왕국 시대만큼 영토를 넓혀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적잖은 부를 축적하던 때였습니다. 반사 이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번영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누리는 이 나라의 번영과 부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지금껏 하나님 앞에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으니 이래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번영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되게 전문 용어예요.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구약을 다룰 때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를 되게 이렇게 관해서 논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주제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종말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여호와의 날, 그날에, 혹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은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심판, 그리고 반대인 회복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뭐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거죠.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이, 그동안 믿음을 지키느라 억울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그래 너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과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고 회복시키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백성들은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왜?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했거든요. 이 당시에 지도자나 상류층은 마음껏 부를 누렸는데, 오히려 이 가난한 이 서민들은 엄청난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가능성이 혁격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화 있을진저 질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들 사모할 일 아닌데? 라는 얘기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 그날이 지금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억울함이 신원해지고 신원당하고 회복되고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날은 어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가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 오해를 지적하면서 그날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어둠, 그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해에 있어서 간극이 일어나게 벌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모스는, 그죠? 아모스는 아니야, 너희들 심판의 날이야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의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은 없이,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릇된 선민의식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일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일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 선민으로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나름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는 잘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뭐였을까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죠? 3대 절기를 미워해서 멸시하신대요. 멸시하신대. 그리고 이 성회는 그들이 모이는, 절기 때 모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도 하고 막 노래 부르는 그런 성회,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특히나 번제는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들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근데 여기 보세요. 더 그런 건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 이 살진 희생의 화목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들이 제물도 아주 양질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선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제사이고 다 하나님 명령하신 걸 순종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죠? 이들이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22절에 살진 희생의 화목제처럼 그들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겐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거부하신대요. 내가 받지 않는다, 미워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멸시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시면서 내가 그까짓 거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럼 이들이 최선을 다한 이 제사와 절기, 왜 이 성회를 하나님이 거절하고 멸시하고 미워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다하는 이 희생의 제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심을 다한 올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뭘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은 이들이 외면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남아있냐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의무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건데 이거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해요. 본질은 없는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럼 이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이들의 삶은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처럼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서건선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그죠? 읽으셔서 그래요. 우리 한번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확인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내가 그 벌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죄가 다 누구의 죄라고요? 저는 순간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묵상할 때 읽으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계속 나오더니 이게 이방 나라들 얘기인가? 했는데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은유적으로 쓰였지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버렸다, 팔았다는 건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헐값, 신 한 켤레 값이란 헐값이에요. 헐값. 헐값을 받고 누굴 팔아요? 가난한 자들을 팔아요. 동족들을 노예 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헐값에 팔아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짓밟고 이게 가당이나 아닌가? 그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취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다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말 강력하게 금지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그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옷 위에 누웠어요. 누워서 잔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전당을 잡힌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잡히고 돈을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빌린 건 저녁까지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옷은 좀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옷이. 이게 옷이면서 이불이었어요. 밤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럼 그걸 안 주면 밤늦게까지 안 주면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가지고 광야니까 엄청 기온이 춥거든요. 근데 덮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전당 잡은 거 돌려줘. 하루 가지고 있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줘. 근데 안 돌려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포도주도 다 벌금으로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한 거예요. 유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라.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류층과 지도자들,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 소위 말해 짓밟은 겁니다. 이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짓밟았다라는 이야기처럼요. 정말 그렇게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 맘대로 해석하면서 주님 뜻을 찾겠다는 거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망상이에요. 그 망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해석하면서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 뜻을 알려줘도 절대로 주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세요? 우리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삶의 주의 뜻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 이루어져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와 자기만족에 취해서 세상의 정의, 불의에 침묵하고 소외된 사회 약자들 목소리, 탄식 다 외면하면서도 자기들의 명맥은 뭘로 유지한 거면 잘 치장된 제사, 살찐 짐승 드리는 제사,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못 본 척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요. 요즘 말로 치면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 헌금 좀 많이 하면 죄 좀 짓더라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데는 진짜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살짝 눈 감아 주시겠지. 제가 그랬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괜히 제가 잘못 보증하면 안 되잖아요. 호기롭지만 정말 무식하게 떠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불법, 자신의 그런 부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직분과 무관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신앙?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도 불법과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법하게 하신다.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여 돈을 벌게 하신다.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기쳐서 돈 벌게 하십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증이랍시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간증이에요? 간증 아닙니다. 제가 왜 이제 마지막 예배라 사실 이제 주일 24년 마지막 오후 예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었던 우리의 신앙에 혹시 이런 낌새가 없는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파는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변권사님도 멕시코 다녀오셨잖아요. 그 멕시코에서 우리 다니엘 교도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그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변권사님이 그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근데 우리 한국에 비칠 때는 너무나도 성실한 선교사로 비춰서 최근에는 CTS에도 나왔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도 새롭게 하소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권사님은 멕시코 현장 가서 보신 거예요. 그 선교사가 거기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아주 힘든 사고에서 살아남아 내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마 저는 우리 아침에 유집사님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지도 몰라요. 그 선교사님. 권사님이 속상하셔가지고 그 밑에 댓글 쓰시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삶은 바꾸지 않은 채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가림을 하려는, 절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은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영적인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근데 참 어리석습니다. 그 꿩인가요? 자기 머리 박으면 자기 막 쫓아오는 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쟤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내가 못 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많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하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어두운 데서 하면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자꾸 빠지는 신앙의 이 오류입니다. 내가 못 보면, 남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특히나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좀 큰 교회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뭘 원하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거나 고이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근데 흘러가려면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쥐고만 있으면, 움켜만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정의, 뭔 것 같으세요?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근데 좀 유명한 단어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절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함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바탕을 둔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야 될 정의와 공의가 뭔지 느껴지세요? 공평해야 되고요.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힘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헤헤, 가난한 자들에게는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빈부귀천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게 하듯 대하는 것. 그것이 정의고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오라 하신 의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삶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정의를 행한다? 아니요. 내 힘으로 공의를 행한다? No,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눴던 주 안에서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데 그건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실 세상의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잘 돼요? 손해보고 더 많이 힘들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간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서 26절에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 언뜻 보면 너희 왕 식굿과 기운하면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죠? 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식굿이란 이름이 있었나? 못 들어봤는데. 기운이란 이름이 있었나?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이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식굿은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의 아수르의 신의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의 신 이름입니다. 기운은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어떤 토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아수르의 신들입니다. 식굿과 기운은 아수르의 신. 결국 이런 아수르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여기 존재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우상을 함께 섬겼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남한국에는 성전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그죠?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이야. 옛날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왜? 자꾸 얘네들이 어딜 가요? 예배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 남쪽으로 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사람들이 자꾸 384 넘어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여의도 순공교회 자꾸 와. 그럼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사상범으로 막 이렇게 잡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의 그 종교 믿는 사람들 탄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이 자꾸 흔들리니까 불안해지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식굿과 기운을 놓고 야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상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막 만들어. 그 우상이 한두 개입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뭐 너희 우상들과 이렇게 복수예요. 그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 별 형상 뭐 이런 거 보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우상들 다 그 포로지로 짊어지고 가게 될 거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희가 쥐고 가리라. 여러분, 우상을 곁에 둔 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다짐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뭘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두 마음의 마음 받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탁월한 신앙의 이력이 있고 봉사를 자랑하고 여러분 철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종교의 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자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CCC 그거 동그라미 안에, 그죠? 이전에 나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주님 만난 뒤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의자에는 십자가 주님이 앉으시고 내가 옆에 있는,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의 주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겐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모스가 마무리되니까 아모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됐던, 하필이면 왜 이때 아모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겪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오해와 착각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심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좀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죠?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주객이 바뀌어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EBS에 인간의 두 얼굴이란 다큐멘터리 이제 1, 2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실험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도 자기 이해에 따라 언제든 소신을 바꾼다.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은 결국 자기 욕심에 오도된 결과이잖아요. 자기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최소한의 선민으로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하신 분들은 저희는 거의 없다고 분명히 믿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든지 오늘 이 아모스에 만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죄송한데요, 그건 착각이세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롤모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롤모델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으로밖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요, 우리가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우리 믿음의 반면교사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리 없다 장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마지막 EBS 방송의 그 실험 결과가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고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말씀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제발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좀 했다고, 오래 했다고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참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 더 맞는데 입에 잘 안 붙으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이 찬양은 좀 그래도 입에 붙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다음 주에 더 도전해가지고 익힌 뒤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많이 손해보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결코 녹록치 않은 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